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셈법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먼저 인사해볼까요?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금요 집회 기다리셨지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금요 집회가 정말 너무너무 뜨거웠고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타오르고 또 새롭게 생각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전에 비가 쏟아졌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채워주겠노라 라고 하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금요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집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멈춤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반복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깊어지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금요 집회가요, 그렇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깊어지는 금요 집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영역도 더 넓어지는, 그래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반복이 되어지는 우리 금요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번째 사사인 입다를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입다 이야기가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아주 긴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입다 사사의 서론, 입다가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사기에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한다는 의미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의미에서 단순히 한 번 했던 거를 또 한 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플러스의 느낌이 있습니다. 더하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다, 증가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다시, 또라고 하는 이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강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깊어져 나가고 있다, 넓어져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다시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엇이 증가하게 나가고 있을까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요 다시가 야사프인데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 동안 다시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악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악이 더 깊어지고 더 증가하고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를요, 이 사사기 저자가 풀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쓰냐면,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이 다시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거죠. 얼마나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증가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거론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까요? 바알 있습니다.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신들을 섬겼고, 시돈의 신들을 섬겼고, 모압의 신들을 섬겼고, 암몬 자손의 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전부 몇 가지지요? 7가지인데요. 앞에 있는 2개는 단수로 써 있는데 바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다. 산당들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3번, 세 번째부터 아람부터 블레셋까지는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니까 앞에 2가지는 단수니까 2개, 그리고 뒤에 5개는 복수니까 2개 이상이잖아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적어도 12개가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입다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요.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12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 현실에 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첫 번째 사사가 기록해 놓은 3장 7절 온니엘 사사가 활동할 당시에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첫 번째니까 다시라는 게 없죠.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올 때는요, 누구를 섬겼어요? 가나안 땅 족속에서 섬겼던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 2개를 섬겼는데, 지금 8번째 사사가 등장하게 된 그때는 무려 적어도 12개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며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사사에서 8번째 사사까지 역사가 흘렀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반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더 깊숙이 더 증가시키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역사를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요, 이 6절 말씀에 기록된 신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신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부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압제했던 나라들의 신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물리쳤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람의 신, 한 사람 한 신이 아니라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승리를 거두어서 쫓아냈던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블레셋은요, 사사 삼갈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요, 시돈과 아람, 시돈은요 아람 근처에 있는데요, 자기를 압제하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신들까지도 다 끌어들여 와서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것이라고 하고 또 뭐 일본이라고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 또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라를 압제했던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사기 10장 6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압제했던 나라들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지금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는 나라인 블레셋과 암몬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블레셋의 신을 더 충실하게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암몬이 섬기는 신을 더 잘 충실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지요. 근데 이것이요,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로 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요, 아무도,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 정오의 시간에 사마리아 땅 한 우물가를 찾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우리가 우물가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 말이 옳다. 네가 지금 남자랑 같이 살지만 네 남편이 아니지. 그 전에 5명이나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 남편과 이별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맞이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남편이 아니지만 곧 남편이 될 어떤 남자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다른 남자의 사랑을 구걸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이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라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요,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10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권력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면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죄악을 범하는 똑같은 맥락의 죄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그리고요 돈을, 명예를, 인기를, 성공을, 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으며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요, 또 더 많이 돈을 벌어야지, 더 많이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우상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는 행해 나가야 하지만, 그 방법을 우리 인간으로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신, 그것도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이방신의 우상을 섬기며 더 충실하게 섬김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난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을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파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언약을 파기하고 무효화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에게 팔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손에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팔린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요,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악 가운데 팔려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에베네셀이 있고요, 요한 니시가 있고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도움의 모든 손길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임마누엘, 임재하심을 끊어버리는 거고요, 요한 니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요, 18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에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 이꼴 노예 생활, 종노릇 하는 것, 종노릇 이꼴 우상 숭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다면 너는 돈과 명예, 그것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며 그것들의 노예로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니네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고 무려 18해나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모든 소유권을 블레셋에게, 암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더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잘못 읽었나요? 안 읽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셨더니까요, 어떤 일이 나요? 곤고와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요단간 저편, 요단간 이편 모든 곳에 이 학대와 절규,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방법입니다. 파신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파신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얼마간의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것이요 상업적인 이 셈법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500원에 샀는데 누구한테 팔 때는 얼마에 파는 거예요? 1,000원에 팔고 2,000원에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파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습니다. 누가 거래해요? 블레셋과 암몬과 거래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남겼을까요? 무엇을 남겼을까요? 판다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단어인데 무엇을 남겼을까요? 무엇인가 남겨야지만 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무엇을 남겼을까요? 하나님의 셈법은요, 인간의 셈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파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파셨어요? 값 없이 파셨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셈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에 보면요, 동일한 맥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셈법을 이사야서 52장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에 PPT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파십니다. 얼마예요? 값 없이요. 근데 또다시 값 없이 속량 다시 데리고 오신대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요 세상 가운데로 파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 55장 13절 말씀 보면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셈법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셈법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파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파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젖을 파십니다. 얼마예요? 값 없이.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셈법은요 우리들에게 언제나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고 너희들 내게로 와.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살 수 있어. 너희들 내게로 오지 않을래?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를 살 수 있단다. 너희들 나에게 오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젖을 나에게서 살 수 있단다. 그러니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사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절 말씀에서처럼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바알을 비롯해서 적어도 12개의 우상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을 열매를 맺으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다 들여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평안을 얻으려고 해보지만 이 평안은 늘 불안함으로 잠들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금요집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셈법이 적용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나의 생명,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생명과 맞바꾸며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 생명과 맞바꾸며 이방의 신들, 나에게 평안도 줄 수 없고 기쁨도 줄 수 없고 배부름, 만족도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에 자신들의 생명과 맞바꾸며 어리석은 죄악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은요 무료로 나눠주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나눠주시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생명수, 그리고 영원한 젖, 영원한 기쁨인 이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반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하반기 금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금요 집회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살라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 그리고 기쁨의 포도주,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젖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죄악을 끊어주시고자 너희 나에게 나오라, 값없이 나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을 마시라 말씀하여 주신 이 생명의 셈법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라는 생명으로 오늘 하루 나는 무엇과 맞바꾸며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갔습니까? 이 질문에 온전한 대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값없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나 내어주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하반기 금요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이 하나님의 셈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